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500장 찬양하시고 하정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빛교회 반석에 세워주시고 온 성도가 전도 캠프 하게 하옵소서. 지는 교회도 맞는데 우리 교회는 활짝 핀 꽃처럼 언제나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목사님하고 성도들 힘을 합하여 교회가 지지 않는 꽃이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도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정탐꾼으로 갈 때 40세였는데 지금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45년이 되는 것이다. 쓰임 받기까지 무려 45년이 걸렸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해서 신학생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성령 충만하고 복음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크리스마스 축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강단을 지켜 주시옵소서. 갈렙 이끄시는 사모님 고 사무엘 전도사님 교육자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시고 부목사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사님 두 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예슬 집사님 등남하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갈렙의 로고 집사님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우리 교독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기르가스족 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18과죠.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오늘 18과를 우리 보겠습니다.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여기에 보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걸핏하면 외적들이 침입해서 계속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요, 살아계셨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용인했을까?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 하나만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분명해야 되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난 당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고난 당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딱 제대로 알면요, 아마 전도라는 큰 축복을 여러분이 우리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뭐 이거를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내 마음속에 공식을 딱 만들어 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방에서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이방이란 말은 세상 현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에서 객이란 말은, 객은 우리가 손님을 말하는 손님. 이방에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주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체. 제가 네 가지를 항상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죠? 일단은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든지 또 주로 이 네 가지가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자신이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실수한 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모르고 자꾸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게 그러면 옳지 않느냐, 그게 아니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했다 해도, 그죠? 실제로 그 말을 그냥 대충 알아듣고 대충 듣고 이렇게 한 내 실수가 훨씬 더 크다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실수부터 먼저 알아야 이제 문제 해결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백날 누구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그 아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실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문화가,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뭡니까?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뭐 걸핏하면 뭘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요즘 이래 보면 정말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여요. 여러분이 그냥요, 뭐 TV를 틀고 유튜브를 열고 이것만 해도요, 밖에 나가면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정보가 뭐냐? 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의심을 좀 해봐야 한다 아닙니까? 의심을. 저는 의심을 잘 합니다. 왜냐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하면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러면 내가 돈 벌면 저 사람은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뭐 예컨대 여러분이 정권회사 이런 뭡니까 뭘 보면요 거기에 추천하는 종목이 있고 이거 되는데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 자기들 그리고 우리는 돈 번다 치고 저 사람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속여주는 저 사람은 무슨 돈을 벌까?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럴듯한데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이 세상 이야기를 너무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9개는 맞아도 딱 한 개가 딱 함정이 있으면 뭡니까? 그 한 개 고개예요. 고개 사실 우리를 뭡니까? 홀리는 일종의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니까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거짓말 같으면요. 그 아무도 그거 안 쳐다보거든요.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하는데 들어보니까 맞아요.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데 다 맞는데 그 10개 중에 한 개가 딱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장님한테 장로님, 나 이렇게 정보를 많이 하니까 이거 사면 돼요. 이거 투자하면 돈 벌어요. 이유는요, 이런 이유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맞아요. 또 장로님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맞네. 다 맞아요. 내 하는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 모르는 게 하나 있죠. 나는 장로님이 알기 전에 먼저 뭡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사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놨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사놓은 거 이거를 누가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느냐? 주식은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놈이라도 더 비싸게 사줄 바보 한 놈만 있으면 주식은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맞는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미 다 사놨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뭡니까? 살 때, 그래, 이제는요, 내가 살 조용히 나는 파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러면 저분은요, 나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상투 꼭대기 잡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그럼 장로님이 내가 이제 이야기할 때,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만약 돈 벌면 목사님은 그러면 무슨 돈을 봅니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안 됩니까? 왜요? 내가 말해드리는데 에너지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나는 정말로 사람들이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들요, 너무 많더라고. 막 목사가 말입니다. 뭐, 싹 하면, 그럴싸하게 말하면요, 살짝 복음도 섞고 이러면요, 다 믿어요, 다 믿어. 아멘 해요, 아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은요, 제발, 세상에 눈뜨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죠? 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세상을 자꾸 진단해보면요, 어느 날 조금씩 보입니다.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입니다. 다 보이고. 그러니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막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 된다,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큰 사건은 여러분이 미연에 대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지난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건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을 진단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실패하구나 알면요. 내가 어느 날 내 문제가 되기 전에 약간 대비할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 중요한 장점입니다. 사람들은 뭐 하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그럼 맞는데 복 받는데 그러면 그 헌금은 어디 갑니까? 헌금은 여러분이 알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쓰는 거 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헌금을 씁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그거를 여러분이 그거를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이 교회가요 전부 다 이 판입니다. 저희가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뒤에 가가지고 문 닫고 나서 뒤에 돈 시하려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 좋다는 말이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느 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아이고, 속았다. 내가 막 교회 속았다.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그래서 나는요, 아멘 잘하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아멘, 눈을 잘 보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뭔가 내가 알고 아멘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아멘 하는지, 저는 보면요, 딱 알아요. 아멘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곧 실패하겠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멘을 안 해가 문제인데 정말입니다. 차라리요 막 아멘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멘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는 말은 이미 내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특히 우리 후대들은요 잘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흑암이, 여러분, 흑암이 직접 뭡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실수도 하고 세상 사람들 자기들끼리 문화가요. 서로 해치고 막 뭡니까? 이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흑암은 요거 다 이용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흑암은 요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뭡니까? 훔쳐가도록 불신앙을 심으면 돼요. 흑암은 어떻게 하느냐? 흑암은요, 여러분이 막 뭡니까? 실수하고 이러면요, 박수를 막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목사가요, 막 여러분 막 속이고 이러면 잘한다, 박 목사,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막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면, 야, 너희들 아멘 진짜 잘한다, 이럽니다. 속이는데, 안 그래요? 이 사단은 뭐 하느냐? 요걸 가지고 어느 날 문제 오게 만들어서 뭡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언약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 사단의 이 목적은 뭐냐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감기 걸렸는데 감기 저거 사단이 준다, 그 감기 귀신 떠날지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그거요, 정말 감기 걸린 사람은요 약 사주고 그 따뜻하게 뭡니까 차라도 한 잔 태워주시고, 그죠? 푹 쉬고 하도록 도와주시면서, 그죠? 그분이 안정을 찾거든 뭡니까? 손을 딱 잡고 여러분이 위로해주면서 뭡니까? 복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이러면요, 그분이 오히려 감기 걸린 게 오히려 뭡니까? 축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여러분이 이래야 되지 뭐. 만약 감기를 낫게 한다고요, 막 감기시엔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런 사람 많아요. 보면 그런 사람은 제발 좀 멀리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주체가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주신다기보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뭡니까? 어려움 통해서 중요한 뭡니까? 이 어떤 성장을 이루도록 만드는,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 세상에 눈뜨게 만드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거 네 개는 내가 볼 때는요, 그냥 따로가 아니고 이게 다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 잘 안 되는 이 뭡니까 체질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싸움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실수하거든 갱신하고, 그죠? 갱신하죠.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갱신하는 거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 문화를 볼 때마다 뭡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제대로 진단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뭐로요? 복음 가지고 대비하는 거죠. 우리 구대들에게 딱 훈련시켜야 합니다. 복음 가지고 대비 딱 해서 너희들은 현장에 가서 사람 소리 듣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요. 뭐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 많습니다. 제가 아마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어떤 목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합니다. 뭐 이야기가 비트코인 하자는 거,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는 거 좋아요. 가상자산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뭔가 자기들 나름으로 뭔가 일종의 파생상품이라고 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돈 벌거든 선교합시다. 뭐 교회 막 이런 일 막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무너지고 막 이럽니다. 막 이런 일들이. 차라리 비트코인 하고 싶으면 내가 했던 말이 뭐냐. 아니, 비트코인 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되지. 사면 안 되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최근에 1억 5천만 원까지 1억 5천만 원 주고 하나 사면 안 됩니까? 그럼 사면요, 그게 만약에 내려가도, 반 내려가도 7,500만 원이 되면 내려갔다가 다시 뭡니까?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사가 있으면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딱 알면 사람은요, 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앙 하지 말고 뭡니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나의 믿음을 키우는, 이제 이 작업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려움 오면 어려움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니고, 물론 어려움 자체는 힘들지만 그 어려움이 오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번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이번에 뭡니까? 복음 가지고 제대로 갱신하고 대비하고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고 내가 신앙이 진짜 성장되어지는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번에는 어려움이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게 나에게 큰 뭡니까?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어요. 꼭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라 안 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란 말은요. 뭐냐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되었다가 안 되는 거고 안 되었다가 또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시한부 인생은요. 내가 문제 왔는데 끝이다. 아닙니다. 내 인생 결론은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려움 왔다가도 그 다음에 뭡니까? 잘하면요. 축복될 수 있고 되는 거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생각나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제가 설교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 보면 제가 보면서 구약에 하느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요소가. 조금 여러분이 이것도 알아놓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서가 나오고 전부 다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유인데 그 왜 어려움 당하는가 그걸 보니까 한 4가지 요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는 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떤 식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라 했거든요. 완전히 정복을 해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대충 정복하다가 자 군데 뭡니까? 정복 안 한 부분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정복 안 한 그 동네에는 뭡니까? 아직도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뭡니까? 죄를 불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옆 동네 사람들이요 막 갔다가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서로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가요 보니까 시간이 뭡니까? 몇십 년 지나고 100년 딱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뭐냐니까 이게 막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갔다가 서로 놀고 서로 사귀고 서로 결혼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요 한 대가 지나고 2대가 딱 지나다 보니까요 후대가 딱 왔는데 후대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이게요 이 블레셋 사람인지 전혀 이게 막 모호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정복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정복을 안 하고 중간중간에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사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분명한 언약이 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다 이 말은요. 첫 번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로 누구 소유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진짜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 옵니다. 왜냐니까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작업이거든. 반드시 어려움 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체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문화가 섞입니다. 문화가. 그죠? 이스라엘 문화하고 블레셋 문화가 섞여요. 섞이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어느 날 블레셋의 우상이 자기들 모르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이 진짜 나중에 뭡니까? 이게 뭐 아예 뭐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요 그 분열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아예 이스라엘 성전에서 뭡니까? 우상을 갖다 놓고 막 거기서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돼요. 그때는 이제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걸렀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그러면 이제 성전이 뭐 청소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다른 나라를 통해가지고 뭡니까?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성전을요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히스기야가요 굉장히 영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왕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좀 회개했다 이 말이고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바본지 그죠? 성전에다가 막 금치를 막 해놓고 아수르 사신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야. 야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부강하고 이러니까 우리 성전에 금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성전에 가니까 전부 금판이에요. 금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수라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산대립 아닙니까? 산대립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나중에 그 무너뜨리는데 성전에 있는 금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금들. 왜? 기스키야 쥐가 보였으니까. 그 정도로 뭡니까?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그 정도로. 이 우상숭배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이미 이거는 걸렀다. 그러니까 외국 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건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가 뭡니까?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남쪽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바벨론이 한 100년 후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요 그때 멸망된 이후에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도대체 그 지파들이 어디 갔을까요? 없어요. 어느 날 바벨론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뭡니까? 아수르하고 뭡니까? 통혼을 막 맺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요 그 자기들 정체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남쪽에 뭡니까? 이 두 지파가 있었는데 그 하나 지파가 뭐죠? 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작은 지파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였는데 요 지파가 뭡니까? 바벨론에 뭡니까? 멸망당하고 이제 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 갔다 와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이 유다 지파가 그냥 남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유대인. 그 말인 겁니다. 나중에 11개 지파는요, 어디 간지 없어요. 어디 간지.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은 지파여서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됐다고 보고. 이 정도로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맨날 뭡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막 타락을 하고, 여러분, 우상은요, 반드시 타락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타락을 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분열해요. 맨날 분열해가지고 지 잘나고 맨날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니까요. 이러고 있는데도 지도자들이 지도자가 무능하거든요.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요 벌써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삼손입니다. 삼손. 사사인 삼손이 지가요 한번 보세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옆 동네 가가지고 뭡니까? 맨날 놀고 맨날 뭡니까? 여자들 꼬시고 이래 하다가 뭡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도대체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인 이 뭡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이 선대가 뭡니까? 나실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죽이고 살리고 뭡니까? 맨날 놀고 맨날 뭡니까? 쾌락이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은 지도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눈 다 뽑히고 영적으로 눈 다 뽑히고 뭡니까? 완전히 가축처럼 돼가지고 뭡니까? 그 맷돌로 돌리고 맷돌. 잡혀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그나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원통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고 한 번 그래도 뭡니까? 역할을 하고 인생 끝나잖아요. 그게 사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자, 오늘 제가 좀 세게 말했습니다. 세게 말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들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400년,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히틀러 시대, 중세 시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공산주의 시대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단순히 누가 실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일을 했다. 전부 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때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항상 이걸 통해서 복음해 주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안 듣게 복음은 복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성이란 말이에요. 당연성. 인간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복음을 정말 우리 복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음 안에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 뭡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냐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의 뭡니까? 그 계약대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위반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쫓겨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이런 상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가 했을 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땠을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난 절대 못 나갑니다. 하나님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절대로 못 나갑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벌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 저한테 몽둥이로 뭡니까? 찜질을 한 1000대를 때려도 좋으니까 대신에 에덴 동산 안에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 안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요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내가 볼 때 이게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근데 자꾸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요. 아까 얘기했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어려움들이 뭐냐? 전부 다 갱신의 기회가 되고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되어지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고 내가 뭡니까? 어려움 당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네가 이제 보니까 네 믿음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뭡니까? 믿음을 의로 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복음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꾸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숨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 나가 이러니까 일단은 어쩌면요. 아유, 잘 됐다. 그만 속 시원하다.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조금 눈치 안 보입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또 화 내실까? 우리 불안 주실까? 이래가지고 늘 눌리고 이랬는데 나가 이러니까 아이고 좀 섭섭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속도 시원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 나오죠.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 뭡니까? 발목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딱 잡았다. 하나님의 사자죠. 딱 잡은 겁니다. 잡아가지고 내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여기서 오늘 못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축복 안 해주면 나도 죽고 하나님도 죽고 우리 둘 다 같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알은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인본주의 서면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자기에게는 뭐죠? 이게 뭡니까? 절대적인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힘든 인생 못 삽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 졌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야 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 제발 나라 막 이래 하는데 나 못 놓습니다. 하나님한테 죽이든지 살리든지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이고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졌다 내가 그래 알았다 마음 돌릴게.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이름을 이제 지금부터 뭐 하느냐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네한테 졌다 네가 하나님께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필요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야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한 절반쯤은 막 울어야 돼요, 지금요. 막 여러분 안에 은통해가지고 막 울고 이래야 돼요. 막 보고 몰랐던 내 인생이 얼마나 한이 되고 이래야 됩니다, 사실은요. 다른 말이지만, 복음을 진짜 붙들고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 줬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이 복음 속에는 이 절대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이거를 뭐 하느냐, 약속했어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비록 지금 너희들이 실수로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절대로 그냥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너희를 속였던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뭡니까? 꺾을 것이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면 되죠.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면 뭐죠?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이죠. 이사야 40장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내가 세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고, 이제 예레미야 33장은 기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사야 40장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했습니다. 같은 말이겠죠. 여호와를 쳐다보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뭐 가지고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세임 줄 것이다. 위에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시거든 그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그죠? 또 우리 단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은요 늘 똑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한데 그럴 때마다 진짜 뭡니까? 우리가 딱 그거를 사실 이미 지나갔잖아요. 왜냐니까 이미 우리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냐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안 잡으면요, 이거 못 잡으면 그럼 결국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특히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스라엘에 근본적으로 고난당하는 이유, 그죠? 뭡니까? 불신앙, 언약 놓친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니까 제가 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이제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죠? 그들이 400년 동안을 그들을 섬기고 그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기 이방에서 계기들을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할 때,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바칠 때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 가운데 많은 것들은 피를 흘렸는데 쪼갰단 말입니다. 암소와 암염소와 뭐 쪼갰는데 여기 보니까요, 거기에 새들을 하니까 새들은 뭡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거는 안 쪼갰다. 안 쪼개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에서 사람들이 400년 동안 객이 됐다. 이래 말하는데 그 뭐 글자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뭐, 야, 물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 안 하고, 그죠? 그냥 보통 뭡니까? 이렇게 재물을 쪼갰는데, 쪼개가지고 드렸는데, 뭐 새니까 조그만하니까,
뭐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막 이거는 그냥 안 쪼개고 그냥 들었다. 말은 피를 흘리지 않고 들었다. 그게 피 언작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는 건 그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좀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뭐냐니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체질 속에 있는 불신앙.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단순히 뭡니까? 쇠를 안 쪼겠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쭉 가보면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건데 하나님 주실 때가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 후손이 누굽니까? 누가 내 후사를 이어받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정교하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섞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니까 내 주위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가 상속할 사람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누굽니까? 여기에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사람이 괜찮고 내가 내 뭡니까? 모든 기업을 내가 물려주기에 합당한 사람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오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조카 이놈은 어찌합니까? 이놈 자식 이거는요. 그 아버지도 없고 그럼 내가 아버지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듣고 그 못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뭔가 아브라함 속에 DNA가요. 막 적당하게 지 생각대로 하나님이 뭐 롯은 그러다 안 봐주겠나 이런 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엘리에셀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요. 이 아까 우리 하정대 지사님 기도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내가 볼 때 갈렙보다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갈렙은 45년 동안 막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한두 번입니까? 엘리에셀 그 다음에 엘리에셀 아니다 하니까 또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입니다. 왜? 자기 마누라를 보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막 도저히 저 할망구를 보니까 저 할망구는 아들을 못 낳게 보이거든. 그게 약간요 자기 생각을 막 여러분 후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준다 했으니까 준다 기다리면 되는데 자꾸 뭡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래 할까요? 자꾸 버티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약간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근성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이제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쇠를 안 쪼겠다고 막 그 말은 뭐냐니까 그 안에 적당하게 하는 뭐 그런 근성이 좀 내가 볼 때 좀 있는 것다 이 말입니다. 제 묵상으로는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계기될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애굽 땅에 가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그냥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불신앙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뭡니까? 요셉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송 안 했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그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언약이 희미해진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살릴 땅인데 자기들이 뭡니까? 그게 주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뭡니까? 거기에 객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인이 객이 된 거예요. 그 객이란 말은 이거 굉장히 그 말이구나. 결국 주역이었는데 거기서 그 땅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일종의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뭡니까? 22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했던 그 약속, 그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물 문제라 했는데 제가 이 말입니다. 예물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 속에 뭔가 하나님 언약을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제대로 뭡니까? 인정 안 하는 그런 일종의 이 체질 속에는 DNA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게 조그마한 분시당들이 아니고요. 아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되면요, 사사시대에 완전 이렇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니까 1월 달에 사사기를 제가 강의할 건데요. 좀 약간 리얼하게 하려고 하니까 혹시 사람들 이거 듣고 뭐 좀 약간 충격받지 않을까. 온갖 일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 막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뭡니까? 장악을 했을 그때는요, 아예 이스라엘 땅에 언약이라고는요, 눈을 뜨고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항상 요한복음 1장을 말할 때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자기 땅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거절한 겁니다. 영접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영접. 그때요, 그 이스라엘 땅에 전부 다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메시아가 누군지 관심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누리시기 바라요. 제가 복음 누리는 건 곧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지금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순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치유도 하시고 해서 뭡니까? 내가 앞으로 나를 정복하고 내 주위 현장과 우리 가문과 내 현장에 진짜 전도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새들기라 했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새들기인데 그냥 그렇구나. 그 새들기 아니죠. 그건 새들기가 아닙니다. 새들기는요, 기쁨이 막 넘치고. 그 절기 뭐라 했습니까? 절기가 되면요, 여러분이 진짜 휴식하면서 먼저 거기에 집중하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새들기가 되면 뭡니까? 어떤 사람하고 함께 막 소통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떡도 해 먹고 하면서 뭡니까? 막 즐거워하는 겁니다. 바로 그 새들기가요, 축제인 거예요, 축제. 그래서 저는 지금요,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 새들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새들기가 절기가 아니고 새평일이 됐다. 맨날 그냥 오늘 뭐 월요일이구나, 내일 화요일이구나, 수요일이구나, 오늘 일요일이구나, 내일 또 월요일이구나, 맨날 이런 겁니다. 오늘이 6월절이구나, 내일은 오순절이구나, 모레는 뭡니까? 수장절이구나, 그래 그 다음날 또 뭡니까? 6월절이구나. 절기가 되는, 절기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너무 기쁘고, 막 마음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날이 막 사모되어지고, 막 그날 되면 막 너무너무 좋고, 그냥 오늘 막 내가 막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라도 막 덤덤하고, 맨날 전날 주일날 뭐, 교회 와서 맨날 우리 예배 드리고, 뭐, 드리는 예배 또 드리고, 목사님 말씀 또 듣고, 뭐. 그러다가 우리요, 소리 소문 없이 뭐 한다고요? 죽어가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우리는 절기를 한 번도 못 누리고, 말은 절기 했는데요, 절기는 기뻐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주일날이 페스티벌 절기다. 왜 지금 교회가 고난당합니까? 성도들이. 이겁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이방에 개게 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 현장을 볼 때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 더 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부터가 내가 복음의 기쁨을 맛보겠습니다. 내부터가 전도가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전도가 얼마나 뭔가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내가 그거 탁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연말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답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현실에 정말 참된 복음을 전거하는, 또 그 복음의 기쁨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사는 동안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여 그들이 정말 살아나고 그들이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축복하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며 아브라함의 그 깨달음이 나의 중요한 그 영의 눈을 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우리 연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말에 우리가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복음과 전도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할 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은 묵상에 들어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